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뵈니까 대부분 복음학교 수료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임 시작한 지 3시간이 넘었는데 꿈쩍도 안 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틀림이 없지요. 강서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석입니다. 사례 발표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의 삶과 또 목회 사역의 열매를 보면 사실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가 또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받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빚을 졌기 때문에 빚 갚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이 있었는데 조정하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찌됐든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왔는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저도 시간을 못 지킬 것 같습니다. 날밤을 샐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복음학교 다녀온 이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주님이 행하셨던 몇 가지 일들을 나눔으로 여전히 이 시대에 복음이 유일한 희망이고 대안이고 능력임을 주님 앞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목회자 복음학교를 수료했습니다. 근데 참 그것이 은혜인 것이, 목회자 복음학교를 수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강서 침례교회 3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림 나오죠? 복음학교 나올 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마음, 그 고백, 그 주님 앞에서 꽁꽁 숨기고 있던 그 1%가 처리되고 난 이후에 그 홀가분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직을 출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뭘 해야 할지 분명히 아는 상태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한 것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에도 복음을 알고 있었고 나름 누리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경험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오면서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에 사로잡혀서 나오면서 제가 결심한 것,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로 고백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이용하는 목회가 아니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목회하면서 가면무도회 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믿지 못하는 예수, 나도 믿지 못하는 복음, 나도 바꿔놓지 못하는 복음을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그걸로 밥 벌어 먹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고 퇴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11년 8월 11일에 부임을 하면서 사역을 출발하면서 제가 결심한 내용, 또 성도들 앞에서 약속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나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나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축복을 먼저는 내 자신이 경험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가 늘거나 안 늘거나, 성도님들이 목회를 잘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적어도 나 혼자만큼은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행복한 목사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보고 복음은 능력인가 보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가 보다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목회가 좀 되면 목사가 희죽희죽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 낙심해가지고 코 박고 있으면 복음은 능력이 아닌가 봐, 목사도 저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너무 뻔해 보여서 주님,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만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저부터, 복음을 전하는 저부터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의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학교에서 보고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전에도 알고 있던 복음인데, 믿어왔던 복음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충격으로, 능력으로, 또 생명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복음을 전심으로 받고 그 복음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살아가는 증인들의 고백에서 나오는 진정성이었습니다.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증인을 통해서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의도하셨구나.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생명은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낳는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고 제 자신이 먼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서 다시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부임하는 교회에서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역하고 은퇴를 한다면 은퇴하는 날까지, 아니면 중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여튼 사역을 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한 절반분은 아멘 그러고 은혜를 받으시고, 절반분은 저놈이 아는 게 없구나, 또 무식한 젊은 놈이 또 이상한 목사가 한 놈 왔나 보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성도님들 중에 일부는 매주 복음을 전하겠다니까 매주 제가 사형리 얘기할 줄 아셨나 봐요. 그러니까 매주 전도 집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얘기를 하실 줄 아셨던 모양이죠. 복음이 얼마나 웅장한 건데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주신 복음이 어떻게 한두 주 만에 다 선포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하는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또 복음이 매주 선포되는 교회,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저도 복음을 나름 야무지게 잘 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석했던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수의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기 부인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 분위기여서 그런대로 복음을 알고 있고 잘 전한다고 자부했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 예수 믿게 할 때에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정확하게 회심을 이끌어내야 된다. 정확한 회개와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생명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신하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빡센 제자 훈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 제자 훈련을 거의 다 받아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터 훈련, CCC 훈련, 그 다음에 IVF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훈련들, 또 YM,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든지,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섭렵해 보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만 갖고 안 되는 게 있다. 제자 훈련 받으면서 상처를 자꾸 받으니까 내적 치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려면 가정사역 이것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도들 신앙생활에서 삐진 성도들을 달래려면 상담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대로 갖춘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패러다임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복음으로, 그 다음에 복음 앞에 선 이후에는 제자훈련, 내적 치유, 경배와 찬양, 기독교 세계관, 전도훈련, 전도폭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부질없는 짓임을 깨닫고, 제가 결론을 낸 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고, 끊임없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사라져야 하는 진리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매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양육 프로그램, 제자 훈련, 상담, 이런 모든 것들을 복음에 입각해서 복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부부가 싸우고 상담 오면 그 어줍지 않은 상담학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했죠. 근데 그 희한합니다. 남편이 와서 아내 흉을 보고, 아내가 목사에 가서 남편 흉을 보면 잘 이렇게 중재해서 화해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목사가 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 속 얘기를 너무 많이 목사한테 얘기를 해놨잖아요. 자기들 비밀을 알고 있는 목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럽잖아요. 예. 조금 된 거 같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사내 못 사내 이혼 소리 또 들고 오고 그러면 그런데 제가 복음학교 갔다 온 이후에 했던 것은 겁니다. 그래서 양육 커리큘럼을 처음 새가족반부터 마지막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까지 죄다 그냥 복음을 한번 다 깔아보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똑같은 걸 똑같이 반복하면 지루하다고 느끼니까 같은 복음이지만 뒤로 가면서 점점 심화되는 구조로, 그래서 복음이 개인 내면의 실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 다음에 일터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사회 속에서 또 어떻게 그 복음을 살아내고 실천해 갈 것인지를, 어쨌든 양육 커리큘럼 전체를 한번 복음으로 통일시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올 때도 그 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어줍지 않은 그 지식으로 상담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남편이든 아내든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고 부활하신 주님의 발등상 앞에 세우니까 이혼 소리를 찍고 나가는 여러 커플들을 보았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그냥 2달, 3달 상담해도 안 되더니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복음 앞에 서도록 했을 때 상당한 분들이 제 목양실에 이혼 소리를 들고 왔다가 찍고 나가시는 분들을 볼 때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 앞에 약속한 것은 교회 행정과 재정에 있어서도 가급적 주님 다는 아니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관점에 부합되는 그런 결정들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 그러나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어서 그런지 그동안 7년 동안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행하신 몇 가지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복음을 통해서 참된 연합 내지는 용납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처음 경험한 건 뭐였냐면, 교회 부임하고 한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교회가 이제 좀 안정이 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고비에 부닥쳤냐 하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2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암투병 하시다가 소천하시고 1년 이상 담임 목사 청빙이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청빙 위원장도 3번이나 바뀌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지원도 하셨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컨택을 해서 투표에 붙였는데 교회 정관상 3분의 2 이상 이제 득표자가 나와야 되는데 다 될 것 같았다가 이렇게 막판에 안 되면서 교회가 이제 목회자 없는 기간이 길어진 거죠. 1년 반 가까이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또 청빙 과정에 성도님들 생각이 다 다르시잖아요. 난 저 목사님이 좋은데, 난 저분이 좋은데, 뭐 이렇게 다. 그러면서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아픔을 갖고 교회를 떠나셨고요. 그 떠나는 분들의 뒷모습을 보는 성도들도 마음이 아프기는 매 한 가지였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좀 부족해도 그래도 목사가 없는 것보다는 교회 목사가 있는 게 낫잖아요.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까 떠나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지킨 분들은 어떤 또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어려울 땐 갔다가 이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집사님들하고도 그렇고 성도님들하고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다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 같은 지역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하늘 가족들인데, 그 아픈 시기에 각자 생각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헤어졌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능력인지 아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때 감사하게도 우리 리더십들이 정말 다시 오시는 그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받고, 또 오신 분들도 다시 겸허하게 옛날에 교회에서 가셨던 계급장을 다 띄고 다시 오셔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 돼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만약 다른 어떤 논리와 설득으로 그것이 가능했을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위기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회복될 때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복음으로 회복된 많은 사례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물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어떤 또 가정은 지금 제가 몇 달째 상담하고 있는 가정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복음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침례교회니까 이제 침례를 베풀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성도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 그 침례 때 반드시 간증을 합니다. 구원 간증, 즉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앞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분을 어떤 그리스도로 또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이제 제가 침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복음을 계속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데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점점 이렇게 나의 복음과 비슷해져 가요. 물론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니잖아요. 초신자도 있고 아주 믿음이 성숙한 분도 있고 복음으로 결론낸 분도 있고 여전히 간보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저희 교회 안에는 NT 기독교인도 계세요. 대놓고 나는 아직 NT라고,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목사님, 이런 분들도 몇 분 계셔요. 근데 매주 오세요. 신기하죠. 그분들이 왜 오시는지 저는 연구를 해야 돼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복음이 실제된 분들이 자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복음을 나누고, 그 복음이 왜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됐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고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 복음이 실제된 부분 나누다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과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존재적 죄 짱아찌였는지를, 그냥 저는 죄 짱아찌였습니다 이러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고해성사듯이 고백하는 것도 아니죠. 그걸 어떻게 다 나누겠습니까? 그 많은 이야기를 그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이 정도로 자아 추구하고 병든 자아 붙들고 망가졌던 인생인데, 주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그 병든 자를 주님과 함께 죽음에 넘기었을 때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여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꼭 저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우리 교회도 이단 필 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분은 대놓고 저한테 묻기도 했어요. 목사님 꼭 저렇게 해야 구원 받은 겁니까? 목사님의 구원관을 밝히십시오. 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설명드렸죠. 저 의식을 꼭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만 저것을 하시는 분들은 복음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옛 자아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그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기에, 그전에는 꽁꽁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도 이제는 새 피조물이 된 자가 할 수 있는 자유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강요하지 않아요. 모든 분들에게 그걸 다 시시콜콜이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받은 복음만큼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적어도 분명한 것은 전처럼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던 때에 그 모습들이 나올 때 그걸 막 불편해하거나 어머 저 사람 뭐야? 이렇게 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복음 앞에 선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 때 누구의 모습을 보나요? 나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그런 나를 새 피조물 삼으신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를 정죄하고 비난할 것도 없고 내가 불편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회선교단처럼 오늘은 나의 복음 시간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소박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고 침례를 받는데 점점 자신에 대한 그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점점 솔직해지고 투명해져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무도회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이 좀 더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변화를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전도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계속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이 거의 매주 있으세요, 보면. 그래서 저희 교회 선교사님 아버지 살지만 아주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주택 한복판에 폭 파묻혀가지고 유튜브로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고 저희 교회 찾아왔다가 5바퀴 돌고 못 찾아서 화나서 가신 분도 계세요. 주차장도 좁고 아주 교회 성장학적 관점에서는 아주 최악의 조건들을, 거기다 본당이 지하이거든요. 또 아주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데 계속 새 영혼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오는 걸 가만 보면 제일 많은 비율은 복음을 만난 분들의 변화된 삶, 그에게서 풍겨 나오는 예수의 향기. 어떻게 나랑 똑같이 밥 세끼 먹고 사는데 쟤는 저렇게 살지? 왜 나는 절망하는데 쟤는 왜 절망을 안 하는 거야? 쟤는 용가리 통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믿는 예수, 제가 다니는 교회 궁금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아져요, 점점. 그러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도 이게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분들은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복음학교 다녀오기 전에 과거의 제 경험을 떠올려 보면 제가 전도사 10년, 부목사 7년,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 7년째인데요. 전도사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전도입니다. 이거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전도사인데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만 아니면 사역할 만한데, 그래서 전도를 좀 해보려고 전도 폭발부터 해가지고 그 연세전도 CWT도 받고 거지전도 훈련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그때는 해요.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끝나면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쑥스럽고 또 거절당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복음학교 갔다 와서 알았어요. 매일 복음으로 사는 게 행복하면 꼭 저 사람 전도해야지 이렇게 안 해도 누가 너 왜 이렇게 행복한 척 하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찌르면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도가 되는데, 그걸 막 배워서 하려니까, 그리고 막 성경 구절 수십 구절 머리에 쑤셔 넣어가지고 외워서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 시나리오대로 얘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요 대본에 의하면 다음 요 구절로 넘어가는데 이분이 이상한 질문하면 갑자기 막 여기서 컴퓨터 뻑이 나잖아요. 그럼 이거 예상치 못한 질문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전도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인데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서 그래서 꼭 전도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훈련을 안 받았음에도 그 새로 주님 만난 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이끌려서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은 바로 생명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조금 본질에 집중해 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저희 교회는 이제 김장을 하면 한 번에 몇백 포기씩 하거든요. 근데 이게 김장할 때 가만 지켜보니까 이 파가 있어요. 이 멸치젓파와 새우젓파 이렇게, 또 멸치젓도 새우젓도 육젓을 넣어야 된다, 추젓을 넣어야 된다, 이게 교회 일한다고 모였다가 이게 막 젓갈 문제로 마음 상해. 교회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계속 어찌됐든 복음으로 한 7년 달려오니까, 물론 저희 앞에 목사님들도 굉장히 복음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는 개총 목사님도 이대 목사님도 철저하게 복음 위에 서서 목회하신 분들이었어요. 다만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는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때는 아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복음 전해서 정확하게 결신시키는 데 초점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다시 영성훈련, 제자훈련 이런 걸로 이제 점점 성화되어 간다고 믿었던 것이고, 지금은 조금 다른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인위적인 여러 훈련, 물론 경건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경건 훈련을 강조하지만 그건 은혜의 통로들이죠. 결국 그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늘도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복음을 자꾸 맛보고 하는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새우젓, 멸치젓 이런 걸로는 안 싸우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군과 적군이 분명해지니까요. 우리가 그거 갖고 다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따로 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는,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 요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걸 보면 목회자 행복인 것 같아요. 예, 예. 그전에는 뭐 집을 사서 행복해요, 애가 대학교 가서 행복해요, 병이 나와서 그것도 행복이죠. 주님 주신 은혜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더 복음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깨어지고 망가지는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 내가 깨어지는 만큼 주님이 증거되시고, 내가 부정되고 주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 예, 그래서 예수님 아닌 것 위에다 쌓아 올린 것은 하루라도 빨리 망하고 무너지는 게 복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정신 나간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나간 거 아니겠어요? 망하는 걸 복이라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에서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나타나는 헌신의 모습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 있는 좋은 문화인데, 이 지목 헌금과 사랑의 헌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렵게 사는데 성도들 중에 어려운 지체가 눈에 보이는데 자기가 직접 봉투를 주거나 도와주면 그 지체가 자기에게 매일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지 않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주님께 헌금을 해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게, 해마다 예산 연말에 집사님들하고 재정집사님들하고 짜놓으면 예산보다 항상 1년 끝나고 결산 내보면 예산보다 항상 더 나온 헌금이 있어요. 그게 지목헌금, 사랑의 헌금, 구제헌금이에요. 예. 그래서 해마다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만큼 늘었으니까 올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면 꼭 그걸 넘어가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몰랐지롱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네 나를 제한하지 마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헌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목사로서 눈물이 나는 게,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보다 오히려 저분은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분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달은 보면 11조가 그 달은 많이 줄었다고 재정부에서 알려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도님들의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직을 하셨건 월급이 감봉됐건 뭐 어찌됐든 간에 11조가 줄었는데 지목헌금, 구제헌금, 사랑헌금이 늘어난 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의 수입은 줄었어도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통계를 재정부에서 제가 전해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음 주면 정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구조상 회비를 100% 내도 몇백만 원 적자인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다 회비로 충당해서 수련회를 하면 성도님들의 참석이 많이 내려가니까요. 근데 그걸 알고 이미 지체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회비가 어려워서 수련회 참석을 망설이는 지체들을 본 지체들이 지금 교회에다가 계속 그 헌금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 회비 때문에 수련회 못 가는 사람이 없도록 목사님 이거
그분들에게 회비 지원해서 한 사람이라도 같이 천국잔치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몇 교회를 개척을 해왔는데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면서부터 나오는 현상은 건강한 분립개척에 대한 소원이 성도들에게 계속 일어나서 이미 그렇게 개척한 사례가 있고 또 앞으로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세력을 확장하고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성도들을 분립해서 복음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요.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키워서 우리도 한번 대형교회 반열에 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일단 아직까지는 목사님 저도 안 하고 있고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목회자와 함께 분립해서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전에는 돈과 사람을 내보내는 분립개척을 이제 저도 부임한 뒤에 했는데 이제 복음학교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조건 없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된 뒤에를 더 이제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개척해 주고 이때 이제 모교회 목사가 갑질을 하기가 쉽죠. 야, 내가 성도도 몇십 명 띄워주고 헌금도 몇 천만 원 이렇게 해줬는데 말이야, 뭐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이런 걸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연합해가는 교회로서 협력할 것인지를 지금 이제 같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열매가 또 나타나면 계속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한 7년 동안 계속 복음으로 볶아오면서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죄성, 연약함, 문제들도 보고요.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막 이쪽 진영이 막 복음으로 난리가 나서 막 온 세계를 집어삼킬 것 같더니 다음 달 가보면 여기가 깨갱깽하고 있고 저쪽에서 쟤네들 예수 믿는 거 맞아 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또 막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희일비하면 안 되겠다, 목사가. 그래서 그리고 막 복음으로 결론 낸 분들도 잘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죠? 팍 꺾어져가지고 목사님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다시 주님이 해가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좋았던 몇 가지 사례 얘기하니까 뭐 엄청 저게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자는 문제점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래도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나눴는데 결국 제가 지금 7년 돌아보면서 이제 만 7년 됐는데 결국 키워드 3개가 딱 남더라고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헌신하면 어떤 일들이 나냐면 저항도 있지만 그 복음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전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개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같은 생명, 같은 전심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 딱 만나면 니캉 내캉 형제 맞네, 우리는 하늘 가족 맞네, 우린 영원히 함께 갈 사람들 맞네 하는 연대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DNA가 통하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늘 가족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생명 공동체는 반드시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헌신하고 또 주님 부르시면 내가 직접 나아가고 또 이미 나가 있는 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헌신하는 일에 교회가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복음, 공동체, 선교 이 3개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지난 7년 동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다음 달에 저부터 또 힘들어가지고 목회 그만둘래요. 뭐 엘리야처럼 주님 저는 선조들보다 낫지 못하오니 이만 데려가 주세요. 또 이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복음 만난 이후로 제가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저를 안 믿습니다. 예, 저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만 신뢰합니다. 예. 그리고 그 주님이 공동체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위안을 받습니다. 예, 주님이 그냥 저하고만 계시다가 저하고 주님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가 팩 넘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지쳐갖고 힘들어하면 저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저를 세워줍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자들이 다 복음학교 갔다 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힘들어갖고 낙심하면 고맙게도 목사님 그 복음 볶아대더니 목사님 이제 복음 안 붙잡나 봐요. 복음 어디 팔아먹으셨어요? 이러지를 않고, 부목사님들이어서 그런가 봐요. 네, 목사님, 형님, 저희들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다시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갑시다. 예, 부활하신 주님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저희를 보고라도 힘내세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아우님들 때문에 살아요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어저께 저를 위로했던 그분이 또 넘어져요. 또 목사님 뭐 이게 복음만 갖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 차례구나. 일로 와. 예,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투성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가기로 한 하늘 가족들이 있는 한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고, 순회 선교단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된 사람들, 그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여전히 이 시대의 능력이고 생명임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계속 그런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주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복음 자체이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